지난 주일 저희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창립 기념주일 예배 또 홈커밍 축제 이렇게 가졌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모든 순간들이 감사하고 기뻤던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30주년 우리 홈커밍 축제의 주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제?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저희 주제가 30년의 발자취, 30년의 비전이었습니다. 30년의 발자취, 30년의 비전. 이 주제에는 사실 이 한 해 동안 이제 저희 교회의 30번째 생일을 맞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정표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여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역사들을 어떻게 써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도 그 주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30주년 창립 기념주를 전후해서 이제 앞으로도 좀 더 몇 주가 될 텐데요. 저희 교회의 비전과 또 핵심 가치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도 이러한 주제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정표를 세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안에서 다시 결단하고 또 함께 소망을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저희 교회 비전이죠.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표 안에 그 비전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소주제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희생을 감수하는 희생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구속을 해주셨는데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속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울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사자성어가 머릿속에 이렇게 탁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개과천선. 혹시 그런 건 없으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엄청나게 착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개과천선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혹시 그리실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transformation,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았는데 조금 더 착해졌다. 사실 이 착해졌다라고 하는 표현도 대단히 주관적이죠. 저희가 우리 아이들에게 착해졌다라고 할 때 보통은 어떤 경우입니까? 말 잘 들을 때, 공부 잘할 때, 보통은 이런 경우들 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좀 모호한 개념인 것 같아요. 사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그 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같은 바울이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바울의 언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속하신 목적에 대해서 어떤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불러 모아서 신앙의 공동체, 한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 아주 흥미로운 책 하나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이게 지금도 아마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면 What would Jesus eat?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예수라면 무엇을 드실 것인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인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는데 그 고전을 살짝 비틀어서 제목을 다른 것이죠.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 오늘날 예수님께서 드셨음직한 식단,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이 왜 건강한가? 우리는 왜 지중해식 식단을 먹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전체 내용이에요. 메디컬 닥터가 쓰셨어요. 진짜로 예수라면 무엇을 드셨을까를 생각해가지고요, 우리도 그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서브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The ultimate program for eating well, feeling great, and living longer. 잘 먹고 기분 좋게 오래 살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 예수라면 무엇을 드실 것인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 하여간 그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하여간 일어나고 있는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단히 많은 부분이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요, 많은 사람들과 식사하시고 마시고 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금욕주의자들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퍽 마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별명을 지어주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라.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물론 드시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좀 더 나아가면 우리는 분명 우리 몸의 청지기가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하고,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적당한 영양을 잘 섭취를 해서 건강한 육신을 유지하는 것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드셨을까? 나도 예수님이 드셨던 것을 먹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아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놓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한 답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분명히 하나의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 어디냐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말구유에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요, 그 걸음의 조각마다, 심지어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사역까지도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지 않으면 죄인들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향해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애초부터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닮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때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철저한 희생과 낮아짐과 섬김의 삶,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얼마나 예수를 닮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명백한 규결입니다. 나는 예수를 얼마나 닮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 안팎의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뉴스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으니까 금세 우리는 뉴스들을 접할 수 있어요. 최근에도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뉴스들이 사실 저희 필라델피아 지역을 포함한 미국의 여러 지역들, 이민교회들과 또 우리 조국의 교회들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요, 들으면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읽으면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뉴스들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3, 4, 5 모여가지고요,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죠. 그러면서 대형 교회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서 쯧쯧,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지 몰라, 막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몇몇 사람들이 모이면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신학적인 지식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예화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사용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사실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많은 일들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예화로 사용하면 좋겠다. 스크랩 해두고, 제가 항상 뉴스를 보면 스크랩 해두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너는 얼마나 예수를 닮아 있는가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너는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가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자꾸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도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몇 번 인용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간디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너무 예수를 안 닮은 거예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 남들에게 무시받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나의 모습, 내가 이룬 일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칭찬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서운할 수 없는 나의 모습, 희생하는 것보다 편안한 것이 여전히 좋고,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이 사실 여전히 좋고, 남의 사정과 형편을 먼저 듣고 살피는 것보다 내 입장과 사정을 먼저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 모습이 발견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하고 곰곰이 말씀에 비춰보니까요, 너무 예수를 안 닮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많은 부담이, 스크랩해 두었던 모든 뉴스 기사 거리들을 다 포기하게 됐습니다. 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자아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너무 중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죠.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교회에서 회계 일을 맡아보시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는 이제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미국 교회 회계 일들을 정리하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거의 뵙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인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도 나눠요. 한 2주 전이었는데 데이빗 할아버지가 교회에 오셨는데 운동복 차림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다녀오셨나 여쭤봤더니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몸 체중이 많이 늘어가지고, 뭐 할아버지십니다. 체중이 많이 늘어서 내가 이제 그 보험에서 그 짐 멤버십도 이렇게 커버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짐을 끊어놓고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를 척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딱 하나가 목표입니다. 딱 한 개. 뭐냐면 턱걸이 딱 하나 하는 게 내가 지금 운동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무게도 줄이고 근력도 좀 켜가지고 턱걸이, 친업이라고 하잖아요. 턱걸이 하나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턱걸이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턱걸이 몇 개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턱걸이를 한 번도 안 하셨다면요, 오늘 철봉을 잡으면 3개 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하나도 하기 힘드신 분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턱걸이가 왜 힘들죠? 턱걸이는 대단히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게 나의 팔 힘을 사용해서 내 몸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턱걸이가 힘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 몸 때문에 턱걸이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누구 추천을 받아가지고 미생이라고 하는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어른이 다 돼가지고 돈 주고 만화책을 산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집이 어렸을 때 만화가게 썼다 그랬잖아요. 만화를 돈 주고 사보는 거 상상을 못 하는데 하여간 어른이 다 돼가지고 만화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미생이라는 책 참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꼭 읽어봐라 이렇게 권해줬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오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턱걸이를 만만히 보고 매달려 보면 알게 돼. 내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철봉에 매달려 보면 여러분 알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게 돼요. 내 자아가 얼마나 무거웠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했을 때 이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완전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부정. 그러니까 원래 그 헬라어에는 그냥 그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부인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접도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요, 좀 더 강력한 그 부인을 말해요. utterly deny, 완전히 부인하는 것, 완전히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설명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선제되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부정하신 사건이죠. 자기 부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완전한 낮아지심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 안에 채웠던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완전히 비우시고 완전히 낮아지시고 완전히 복종하셨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과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무거운 몸을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좀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얼마나 예수를 닮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너무나도 이 직접적인 질문을 들을 때 마음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지었던 그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이 닮음이라고 주제가 붙은 이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장에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예수를 닮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를 본받는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은 사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거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인용을 해요. 이런 글입니다. 그 셰익스피어하고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햄릿이나 리어 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명작을 갖다 주고서 이거하고 똑같이 한번 써보세요 하면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somehow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요, 우리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스스로 오랫동안 돌을 닦아서 우리 자신을 뻥 뚫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의 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YMCA에 가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운동을 안 하다가 체중이 좀 불어가지고요. 여러분은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체중이 좀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방학 동안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턱걸이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YMCA에서 놀라운 기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구는 뭐냐면 어시스티드 친업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턱걸이 보조 기구예요. 이게 뭐냐면요, 턱걸이 하는 이 기계인데 거기에 이렇게 무게를 설정할 수 있는 그 아령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서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 몸무게가 150파운드다. 이상적인 몸무게입니다. 지금 현재 몸무게 아니라 제가 이루고 싶은 몸무게. 150파운드다. 그러면 사실은 턱걸이에서 제가 매달리면은요, 내 몸무게 150파운드를 내 팔 힘으로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나는 50파운드는 내가 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00파운드는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이 기계에다가 100파운드라고 이렇게 딱 꽂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으로 이렇게 꾹 무게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있잖아요. 나는 50파운드만 힘을 주고 있어요. 이 기계가 100파운드는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다. 그럼 150파운드 하면 되죠. 150파운드 하면 돼요. 전적으로 기계에 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10,000개도 하고 100만 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한 50파운드 정도. 그렇죠. 그런 기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몸을 다 들어서 혼자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를 그런데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다그치지 않습니다. 150파운드를 왜 못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120파운드는 본인이 들어주시고 나중에 조금 줄여서 100파운드 들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더 성장하면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 턱걸이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부르시면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세요. 힘들까 봐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도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로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